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궤도 수정과 복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규동이라는 거리는 구걸한 것으로 18명이나 18명의 거린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내가 먹을 것을 얻어다가 움직일 수 없는 거린 몇 명을요? 18명을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첫째, 네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두 번째, 네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세 번째, 네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연말이 코앞에 닥친 이 마당에 우리는 웨슬레의 세 가지 질문을 지난 1년에 적용시키면서 스스로 자문자답해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우리는 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 번쯤 곰곰하게 생각하며 반성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는 말씀을 좀 더 절실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어둡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고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의 배경으로 전개되어지는 룻기의 소도는 고향이 아닌 모압 지방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3명의 과부만 남아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은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의 증조부였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에게 아기를 안겨주는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궤도 수정을 하고 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였기에 오늘 이런 축복의 가정, 가문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돌아볼 영적인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론 네 식구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현대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산만한 땅 미국에 이민 온 것처럼 모압 땅에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임미경 원사님이 그랬대요. 아버님, 우리도 한번 남부럽지 않게 살아봅시다. 그 어린 시절에 우리는 모두가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해뜰 날이 오겠지.
쨍하고 햇들 날이 오겠지 하며 소망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이지만 흉년이 들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대로 내 가족이 죽을 수 없었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민 가서 열심히 살고 자녀들도 둘 다 이어왔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첫째, 둘째가 또 죽습니다. 달랑 남은 것은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계산이 안 돼요.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이때 나오미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네 가족이 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손주도 없이 세 여자만 달랑 남았다라고 내가 나오미의 심정이라면 나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요? 괜찮을 줄 알았던 이곳에 다시 또 모압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고 거꾸로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은 거예요. 지난번 노스리치 시즌 때 LA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플로리다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신 분이 무엇을 만났어요? 홍수를 만난 거예요. 여기는 더 못 살겠다고 해서 LA는 모 이삿짐 센터를 통하여 싣고 갔던 짐을 다시 LA로 이사를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청담하지만 이제 다시 돌이켜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기에 유익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곳에 기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자리라면 머물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자리, 봉사해야 할 자리, 겸손해야 할 자리, 헌신해야 할 자리, 희생해야 할 자리, 기도해야 할 자리, 사랑해야 할 자리, 용서해야 할 자리, 주님의 비전을 드러내야 할 자리라면 다시 그 자리로 삶의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그들은 물질이 있어야 산다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우리가 오늘을 생존할 수 있다. 이 흉년의 땅에서는 도저히 우리 내 식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의 가치를 두고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복된 땅이라 하여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함께 오랫도록 살기를 원했던 남편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도 내 곁을 떠났습니다. 자기 며느리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이민 가서 살았지만 모압 땅에 살았지만 한 푼의 돈도 없는 거예요. 물려줄 것은 고만이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그러시다가 임장군이 목에다가 채울 것도 없다고
넣을 것이 없는 거예요. 목구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또 두 며느리와 내가 어디에서요? 모압 땅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도 없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자식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후손의 배를 이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뭐 하라고요?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서 팔자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남편도 만나고 새로운 날개를 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참 멋진 시어머니죠. 가정을 허락하시고 남편을 새롭게 주실 것으로 믿고 너희들 부모 곁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거는 위대한 결단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이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 며느리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큰 며느리는 막 울어요. 둘째 며느리도 어머니 앞에 너무너무 울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시큰 울고 큰 며느리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팔자 고치러 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둘째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서 죽겠나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신앙 고백 아래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는요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을 만나서 신앙을 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훌륭하죠?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본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장소가 옮긴다고 물질이 많아지고 팔자가 펴지고 인간적인 조건이 좋다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다 뜻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어야 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항상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인생의 궤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던 방식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졌다면 이제 반번쯤은 바꿔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의 궤도를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과 순종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